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들지 아니하다가 후에 서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참고 한 3분만 호흡하지 말아보세요. 한 5분 동안 호흡하지 말아보세요. 5분 숨 참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길어야 3분 됩니다. 그냥 5분 동안 숨을 안 쉬면 사람 죽는 거잖아요. 그만치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공기와 같은 것이 산소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범사에 수시로 그냥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숨을 우리가 잠깐만 안 쉬어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진실인 것이, 그게 진리인 것이. 근데 우리는 기도 쉬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대표 기도를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세우지 못합니다. 지금 큰 장로님이 100세가 닿았을 때 가시고 장수하시고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계속 대표 기도를 하셨었고, 또 둘째 장로님이 또 역시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셨었어요. 그분들이 명예 장로고, 다른 교회 같으면 70 이전에 다 은퇴 장로가 돼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 젊은 세대 뒤에 세워진 장로님들이 많기 때문에, 일꾼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큰 교회에서는 당연히 쉬시지 그 연세에 대표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도 감사해요. 기도에 순서 넣어주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일을 철저히 감당하시는 거예요. 기력이 다 해가지고 그 타고 다니는 그 전기차 그거 이렇게 타고 오시고 그러셨는데, 도저히 기력이 다 해가지고 목사님 다음부터는 교회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요. 기력이 소진이 다 돼서 그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중심이 얼마나 귀하냐 이거예요. 그 끝까지 기도하신 그 기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안에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 얼마나 귀중합니까? 저도 시골교회에 생활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시골교회 저희도 그렇게 일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있어도 거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일하는 거지. 그 시작은 뭐예요? 교회. 지금 나가서 교회 주일학교 반사로, 교사도 아니고 반사로 일할 때 뭐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교회 나와서 교회 문 열고, 그리고 교회 종 치고, 교회 마당 쓸고, 당연히 교회 안 다 쓸고 닦고, 창문 열어 환기시키고, 겨울 같으면 난로 펴놓고 다 준비하잖아요. 막 석유 떨어졌으면 석유, 심지 날로 그 석유 떨어졌으면 석유 보충해서 또 놓고, 다 그런 준비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거든, 그 중심. 그러면서 하나님 그런 일을 하면 더 은혜 주셔서 충성되게 은혜 주셔요. 그 충성된 일을.
주님 말씀하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왜 충성이 없냐?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심령 가운데 불을 주세요, 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에 붙잡혀서 그 십자가 은혜가 입으로만 십자가가 아니요. 내 심령 속에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생명을 조금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 그게 실제로 내 마음속에 와닿아서 이 일을 해도 뭐 누구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해도 다 갖추지 못한 은혜인데 나를 또 사용해 주셔서 감사해. 그러다 보면요, 그 사람이 충성 때 일하다 보면은 그 교회 지도자들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심이 올바르니까 대표 기도도 세워버려. 어른이 막 지가 자도 어딘데 어른 예배까지 참석해가지고 예배 드리다 보니까 또 그 충신과 열심이 다 보이잖아. 그럼 대표 기도도 세워. 그렇게 해나왔거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일꾼이 없다는 게 그냥 대표 기도 할 분이 없어가지고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했어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함께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주님을 간절히 악마하고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오셔서 영광 받아주세요. 영광 받아주세요.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고 원하면 그분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마음으로 진짜 원하냐? 진짜 원하냐? 거기에 주님은 진심으로 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곳을 즐겨 찾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 지금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주님 계신 거예요. 주님 계십니다.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먼저 죄를 회개해야지 되는 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은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고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단호히 바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작년에 믿었고 5년 전에 믿었고 10년 전에 믿었던 믿음 그대로의 믿음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삶이 없다면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빛이다 이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세상에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하여 적은 이 세상 중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그 영광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희망이고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나의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너무 귀중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요 세상은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바라보면. 내가 빛인 것입니다. 빛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얼마나 진리를 잘 챙기고 영리한지 몰라요. 막 술 취하지 않습니다. 왜? 술값은 싸. 고기값은 비싸. 안주값은 비싸. 다 그 사람들은 그 죄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안주를 많이 먹고 술은 적게 먹습니다. 술 취하지 않습니다.
왜? 술은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사다가 싼 거 그냥 먹으면 되거든. 더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행위, 삶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서 믿음을 갖겠거니 생각을 하면 절대 우스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빛된 삶을 그들은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르다. 그 삶 자체가 질이 다르다. 그 사람들은 달라. 아무리 우리가 어울리는 것 같아도 뭔가 다른 게 있어. 그것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에 전도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같이 다 똑같아져가지고 어때요? 시골은 농주도 먹고 막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로 서 있는데 시골이니까 그들과 어울리려면 나도 농주 한잔 해야 돼. 여기서만큼은 그걸 인정하자. 만약에 이렇게 갔다 보십시오. 그게 복음 증거 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를 통하여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져서 믿을 것 같아요? 그럼 더 믿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오히려 그들에게 밟히고 실어 버림받아지고 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목용하네, 그분들도. 그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내 재물과 내 수 선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입이 되고 준비해서 제일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고의 가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면 이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참 지혜 있는 삶임을 아는 것입니다. 이 중심으로 진정으로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더 풍성케 해주시겠지, 이 중심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위해서 그 십자가의 생명의 그 귀중한 목숨값 주셨는데 금은보화로 살 수 없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그 주님께 그 예수님의 목숨과는 바꿀 수가 없는 그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갚으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진정으로 최고의 그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이 그거 받고 입 딱 닫고 고맙긴 한데야 그리고 입 닫는 분 아니다. 이거. 하나님은요 만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부모일진데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무조건 주는 거예요. 조금만 그냥 고마워해봐. 부모님한테 그냥 고맙다 하고 부모님을 기뻐하고 부모님께 반항하지 않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와요. 이 아들 딸들의 모든 거 다 가져도 아깝지가. 내가 일을 받았으면 얘들한테 100을 줘. 내가 줄 수만 있으면 다 주려고 그러는 게 부모의 마음이요. 그런데 부모가 뭐 부족해 보이고 자기들이 머리가 크니까 부모님이 다 부족해 보여. 건강도 부족해. 이제 키도 줄었어. 모든 면에서 늙으시고 모든 게 느리잖아요. 늙으시니까. 젊었을 때 민첩한 같이 그렇지 못하거든. 그러면은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러든 건강하게 좀 그냥 운동 좀 많이 해보셔야지. 이렇게 그냥 살이 많이 불어나셔가지고 고지혈증에다 심장도 안 좋으시고 당뇨도 걱정해서 그러는 건데 부모님은 그거 모릅니까? 근데 연세 잡수면 운동해도 잘 안 빠질 뿐더러 다 이유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막 운동해서 막 다우치고 물론 부모님을 위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것도 이쁘지만 맨날 해봐요. 부모님한테. 무조건 순종하고 부모님의 편에서는 이 자녀와 매서건건 부모님한테 그냥 핀잔을 주는 자녀와 생각해 보십시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지만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이쁨을 받는 자녀는 어떻습니까? 순종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 말씀하시고 아무리 예배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자녀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냐 이거예요. 주님은 다 더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 주님을 받들어 모시고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분별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잊지 않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 놀랍고 큰 우주를 운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그것을 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내가 기억 못할 것 같으면 생명책에 하나님이 기록하신다, 기록해 놓으신다 이거예요. 하나 흐리는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그 선교 여행에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사도 바울 선생이 어느 날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봐요.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감동을 통하여서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알아야 되는 것이. 근데 진짜 친밀한 사람들은 그런 꿈이 아니라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의 말씀.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는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오늘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라. 그것에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뜻과 주님의 뜻이 상충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이나 복음 전도의 일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합니까? 그 전도자의 그 뜻이 우선합니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동역하지 아니하시면 그 선교의 사역은 그 복음 사역은 망하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뜻하신 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달려나아갈 때에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귀신의 역사들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각색병자가 치유받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24절부터 30절 말씀에 거기는 수로 보니게 여인과의 그런 말씀이 주님과 말씀하심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수로 보니게 여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을 섞지 않습니다. 이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혼혈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이방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의 말하면 그리스 지역, 지금 시리아 지역 그곳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그 수로보니게 지역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 예수께 이 딸에게 귀신이 들렸으니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때 이 스로보니게 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가 하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놀랍고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커요. 이 중심의 믿음이 얼마나 뜨거운 불붙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말씀인 것입니까? 굉장히 겸손한 것입니다. 자기의 심령이 조금이라도 강박함이 없어요. 완전히 물같이 녹아진 마음인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을 개라고 그랬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는 개입니다. 저는 개예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런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가 귀신 쫓아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을 구원하는 그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귀신 쫓고 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 나라의 부스러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히 먹을 것이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정말 차고도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씀하시고 침노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 빼앗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귀신이 나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계속 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1절부터 그 본문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소원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아니 그 재판장이 나 같은 과부는 아무런 힘이 없고 뒤에 배경이 없기 때문에 또 돈도 없는 과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안 들어주실 것 같죠?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와서 귀찮게 끝까지 귀찮게 해봐. 내가 귀찮아서 들어준다 그거.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해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이 거기 인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계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그 자리에 임했다. 그 교회에 임했다.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병 또 믿는 사람이 병 여러 가지 이유와 문제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치유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합니다.
나왔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렇다면 거기 주님이 거기 계시면 주님 너는 믿지 않는 자니까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너와 함께 믿는 자의 떡을 함께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주님, 주인의 상에서 어린아이들이 부스러기를 개들도 그것을 먹고 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이 중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그 자리에 외면하실까요? 절대 주님이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믿지 않는 사람도 치유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 개신교도 아닌데 천주교에서 온 사람인데 좀 종교성이 많고 거기는 형식이 많은데 이 사람 진짜 구원받았나? 거기서 예수님 붙잡으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양편의 강도 아시잖아요. 한 강도는 주님을 아니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내려가지 하나님의 아들 아니잖아. 그러니까 못 내려가시는 거 아니에요. 막 주님 막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거기 내려가면 우리 인류가 다 멸망하고 지옥 가는데 주님 내려가실 수가 있으니까. 주님 내려가실 수 있어요. 주님이 능력이 주님이 그거 못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못 내려가신 거지. 근데 또 한편 강도는 어때요? 주님의 나라 가실 때에 저도 주님의 나라 같이 데려가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거기서 믿잖아요. 그때 네가 나와 오늘 나가 오니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 구원받잖아. 그 순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면 지은 거예요. 미련한 곰이 되어야지 돼. 영적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에 대단한 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못하면 미련한 곰처럼 미련한 사람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뚝심을 가진 진짜 믿음이요,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인 테니스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모두 기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인간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모셔오는 성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특권 포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즉시로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 거짓말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어디냐?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그리고 실제의 삶이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거예요. 치유가 임할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곰같이 계속 기도해야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다니엘의 21일간의 기도를 하잖아요. 다니엘이 첫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셨다고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중간에서 바사 군대가 방해하고 못 내려오게 미가엘 천사를 막음으로 인해서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땅에서 계속 그 기도의 자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끝까지 승리하는 그 시간까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그 마귀 바사의 군대를 싸워서 승리케 하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게 21일 걸린 거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끝까지 그 기도함으로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 3분간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